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영혼으로 창조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행한 것,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의지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영혼인가 하는 질문과 의지의 자유가 있는가는 다른 주제입니다. 의지의 자유에 관한 질문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천 년 동안 기독교회에서 싸웠던 진리의 싸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알미니안과 개혁주의 교회에서 싸웠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본질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확인하고 지금 자신이 행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은 의지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이 신비한 자결 능력으로 사람의 심정과 독립하여 자유롭게 의지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의지는 나의 심정과 독립되어서, 즉 의지가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신비한 자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의지로 마음을 만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한다면, 만약에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가 자유주의 신념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또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중립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환경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결정된다라고 믿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 좋은 시스템을 통하여 자라나면 이 교훈으로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념은 의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본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사람은 의지를 중시하고 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의지로 사람의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의지를 중시했던 가톨릭은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세운 교육기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강압과 때로는 심한 억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매를 들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교사의 의지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죠. 우리는 종종 영화를 통하여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로 사람을 몰아붙이고 이끌면 이끌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아도 그 요구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드디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까? 의지입니까? 자유주의 신념의 요지는 사람의 마음의 사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지의 능력으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사태를 만드는 의지의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형태를 규정하게 할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열매는 그 사람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열매는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의지로 행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의지를 내면, 강한 의지로 열심을 내면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고 싶어 라고 말하면 사과나무가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는 때가 되면 저절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저절로 사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열매 맺든 그 열매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의 환경이 나빠서인가요?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형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으며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와 야곱의 길이 갈라진 것일까요? 에서는 사랑을 못 받고 야곱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입니까? 성경을 보면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리브가의 인정을 얻었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길이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가인이 잉태되었을 때에 하와는 이 가인이 메시아 같은 사람일 거라 기대하며 그를 끔찍히 아끼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를 향한 기대와 온 집중과 사랑으로 가인을 키웠겠죠. 아벨이 태어날 때는 별 말이 없습니다.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으며 아벨은 순교자가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의 길이 갈라진 것인가요?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들의 의지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임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 가인이나 아벨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씨앗이 인류 가운데 심겨졌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경향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순교자가 되고 야곱은 택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길을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어렵고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며 누구 때문도 아니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동일한 부모 가운데에서 누구는 과학을 좋아하고 누구는 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지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의지가 관여하여서 예를 들면 부모나 어떠한 타인이 강요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가 자유로운 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아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선험적인 것이죠.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학을 좋아하고 또는 예술을 좋아하고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이 좋아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는 누군가를 나를 미워하겠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 성격이 나빠지고 일그러지고 내가 거칠어진 것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 사람의 거친 모습, 불친절한 모습, 악한 모습, 그것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지로 사람의 마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사태가 있습니다.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타인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의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온 인류는 하나님의 그 죄악된 상태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율법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도 사람들은 그 계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부패되고 삐뚤어지고 상한 사태의 그 마음은 변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새 마음을 만들며 사람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교만하여 자신의 선한 의지로 타인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패된 인간의 상태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부패된 인간의 마음,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씨앗이 심겨져서 죄의 샘이 발생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졌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향해도 그 의지를 만나는 순간 마음 안에서 삐뚤어져서 받아들입니다.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의지도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누가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인가요? 누가 나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전혀 내 마음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은 그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 것은 새 사람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의 경향과 그 사람의 의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며 태초에 첫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지금도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새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지 않았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마음을 보며 놀라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성격이 아닌데, 즉 내 마음에서 나오는 성질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성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성질에서 나오는 새로운 말투와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는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받을 때만 사람은 구원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우리들은 펠라기우스의 신념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재에도 펠라기우스의 신념을 따라갑니다. 마음보다는 환경을 조건으로 하며 마음보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주목하죠. 어떠한 사람이 행하는 그 사람의 의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 최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의지인 것이죠. 의지를 보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지의 기준은 누구의 것입니까? 의지의 기준은 각자 저마다 다르죠. 나의 최선, 너의 최선. 누군가의 최선은 저마다 의지가 달라요. 이것을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권면하곤 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것이 도덕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만큼 의지를 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아벨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인가요? 야곱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었으며 내가 은혜를 준 것은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보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보다 마음을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나 행동, 최선을 다하는 내 기준의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먼저 의지를 내죠. 나의 의지를 내어서 먼저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 존재가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부인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그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자가 된 것이 아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당신은 왜 요것밖에 못합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로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경향과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며 자유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선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념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며 자유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며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가치관과 풍습과 신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자유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인 것이지.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성실했다.
나는 부지런히 살았다. 이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친절을 잃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분노의 조건이 되었습니까? 그 조건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온 이 혈기와 분노는 내 안에서 내가 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온전하게 결산하십니다. 우리들은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산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시고 결산하신 상태로 온전한 새 마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옛 본성이나 옛 사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조차 자유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강요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죠. 그 분노를 거두라고, 혈기를 멈추라고. 그럼에도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였던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내 뜻대로 혈기내고 분노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강요로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산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A.A. 하치의 해설을 보면 중생 전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며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상태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부패된 자기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생하기 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두 가지 반대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있다. 그들은 두 경향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은혜로 심겨진 선한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 결국은 우세하게 된다. 즉, 두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마음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우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칠고 혈기 있고 분노내는 이 나쁘고 악한 성질 외에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은혜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직시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